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약속 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이것은 언뜻 듣기에는 약속같이 들리지만 약속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신뢰의 표현이자 행동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 약속이 지켜집니다. 인간관계론을 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약속이라 하더라도 한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면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하실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게 잘 나타나 있죠.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합하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여리고성에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공략하기 힘든 성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30리 정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1장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용기를 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을 들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대략 모두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집단에서는 리더가 한 명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 있습니다. 지파별로 리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리더들은 좋게 수만 명을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습니다. 왜 말을 들었을까요? 그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대단한 수장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거 한 줄입니다.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만 있으면 여호수아서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로 합니다. 어떠한 단체가 강력한가 하면 리더가 목소리를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강력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으로 벌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용기를 내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으니 다른 수장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으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이들처럼 전쟁을 앞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전쟁, 그리고 질병과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전쟁,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앞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을 봤을 때 대다수의 전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전쟁이 대다수입니다. 그 전쟁이 나를 덮쳐왔을 때 나만 보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의 원인을 잡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드신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이제 때가 되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 정황상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가려면 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자고 먹으려면 공용으로 운영되는 여관 같은 곳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공용으로 쓰는 곳이다 보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보는 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탐꾼들이 금방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곧장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돈을 버는 여자였습니다. 돈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계산이 빠릅니다.
이 정탐꾼들에 대한 견적을 바로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고발했을 때 떨어지는 나에게 이득, 그 바로 계산됩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저기 삼신리 앞에 이스라엘 대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첩자를 잡았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상을 받게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따르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간첩을 잡은 명소다. 그럼 장사가 얼마나 잘 됐을까요? 정말 태어나서 그런 돈을 만져볼 수 없을 만큼 라합은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게 바로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돈으로 살았던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도 정탐꾼들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왔는데 다른 데 갔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라합의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전시였습니다. 전시에 적군의 간첩을 숨겨줬어요. 간첩을 숨겨주다 들키면 국가 내란죄로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라합은 자기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을 아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라합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성경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생각하는 바를 한 줄로 줄이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거는 여리고성의 견고함과 여리고 왕이 주는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킨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그녀의 신분과 그리고 혈통, 지금의 처해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게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침공했을 때 가나안 전 지역에서 딱 한 사람 나왔습니다. 라합.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 딱 한 명, 라합입니다. 라합.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성경이 주구장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자. 정말 귀하죠.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서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잡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냥 왕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랍은 달랐어요. 랍은 그걸 듣고 믿었어요. 믿으니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라합의 고백은 정탐꾼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라합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입에서.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정탐꾼들에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정탐꾼들은 또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곁에서 하나님을 겪어봤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보지 않고 그냥 말만 듣고 믿는 거.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랍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만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증거. 예전에 여호수아가 12정탐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그때 봤던 거는 자기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런데 이 지금 정탐꾼들이 받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증거,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 한 명,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을 그냥 구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을 믿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여자를 통해 내가 약속하는 바를 봐라.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저들이 진짜로 우리를 보고 간담이 내려앉았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정탐꾼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가지고 돌아갔으니. 12정탐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애들은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잣집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낙농업을 해서, 대규모 낙농업을 해서 100만 장자 이상의 이제 돈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보덴을 이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켰어요. 이 보덴이 이제 세계를 돌면서 이제 돌아올 쯤 돼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먹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부모님, 저 이제 그 유산 물려받지 않고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에다 적은 거예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바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중국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잠시 들렸던 이집트에서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보덴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덴의 소지품에서 성경책이 발견됐는데 성경책 위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자기가 비록 중국에 선교를 못 갔더라도 그 준비하면서 보덴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덴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비록 중국에 못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짧은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 없다라는 고백을 성경 위에 써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자 가장 뜻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보덴은 고향에서 안 죽었고 타지에서 죽었거든요. 보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마 평안한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보덴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보덴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라합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과 약조를 맺습니다. 나중에 여리고를 칠 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달라. 그러자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냅니다. 붉은 줄을 내리죠. 이것은 붉은 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선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대해달라는 말의 단순한 뜻은 뭔가 하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 바로 선대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구적으로 이용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층민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쉬운 말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다가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존재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존재적인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씩 깨져 나갑니다. 유리병이 깨지듯이 조각조각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만 뜨고 있고 숨만 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마구마구 깨트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깨짐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나의 이 존재가 지워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에게 그런 상처를 냅니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아들이고 싶은데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인생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저 또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깨져버린 인생. 어디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완전히 없는 존재였습니다. 몇 년을 있어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고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싫어서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산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 어떤 일, 어떻게 해라, 그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리도 높으신 분이 나를 알고 불러주셨을까? 그때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워졌던 나라는 존재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서 있는 제가 느껴지고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의미 없던 인생이 의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찾아왔고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존재. 제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못하는 거 사람들이 지적하면 그냥 바로 인정합니다. 못한다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노력하면. 근데 그 못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없는 게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때가 저입니다. 그게 진짜 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비판해도 그게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때가 여러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해라. 내가 다 이겼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겁박을 할 것이다.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다. 그런데 그거에 휘둘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이미 승리하게 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도 그러했습니다. 라합도 그것을 붙들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얼마나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갖춰진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 위에 서 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